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들 인사법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난하고 못 먹던 시절, 그리고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밤사이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생겨난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도록 거의 12시, 1시까지 같이 야근을 하다가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새벽 6시에 만났는데도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묻는 게 한국 사람 인사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처음 들으시나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에이레네. 똑같은 말입니다. 굿모닝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참 좋을까요? 네, 굿모닝. 굿모닝을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가 같은 거예요. 그 뜻은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이렇게 물으실 때 샬롬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인사법을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평안하냐, 안녕하시냐 묻는 것이 우리의 육체와 또 환경에 대한 것을 묻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안부를 물어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이제 옛날 옛적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이 아니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조금 상황이 좀 바뀌다 보니까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환경은 너무 좋아졌는데 오히려 좋아진 환경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지는 않은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막도, 방송도, 음향도, 조명도 다 준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성도님들한테 불편한 마음, 또 예배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오늘도 찬송가 가사가 조금
미처 제가 다 확인을 하지 못해서 조금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자막 하나 나가다가도요, 오타가 나거나 옛날 찬송가 버전이 나오면 찬양하다 말고 저거 틀렸네, 저건 옛날 찬송가인데, 우리의 모든 신경과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을 방해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저희 시스템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익숙치 않아서 초반에 몇 번 사고를 좀 쳤죠. 사고 쳤다고 한 말씀씩들 거두시는데,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자막을 타이핑을 하고 어떤 시스템에 좀 이거 하고 뭐 하고 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를 드릴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시간 안에 맞춰서 이거를 무엇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급해서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건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 사는 이 삶이,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품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막 집중하고 그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거나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하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은혜 받은 그 마음이 식어지고 사라지는 것,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그때는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한여름의 뜨거운 여름날, 학교에서 방학을 함과 동시에 교회에서는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웃고 뒹굴고 어떤 날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3일 동안 3일 정도 지나고 나면요, 셋째 날 성령대망이 끝나면 거의 그냥 목소리가 안 나올 지경이에요. 선생님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느라 다들 목소리가 걸걸해진 탓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은혜 받기도 했고, 목소리에서부터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은혜 받은 티가 나는 거예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은혜스러워지고 행동도 이전과 달리 온화해지고 착해지고 스스로 섬기고 사랑한다 말하고, 세상에 이런 천사가 따로 없고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근데 이 은혜 받은 약발이 딱 일주일, 길면 2주일,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막 은혜 받고 막 자기네들끼리, 우리들끼리 말씀 나누고, 그냥 기도원에 있는 동안은 다른 거 할 거 없고, 지금과는 또 달라서 핸드폰 이런 것도 없으니까 기도원 올라가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짜준 프로그램에 맞춰서 뒹굴고 간식 먹고 프로그램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3일 동안 반복이 되니까 은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우리들이
기도원을 내려와서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학원에 다니냐고 바삐 움직이고 이러면서 관심이 하나님 예수님께만 집중되었던 관심이 세상으로 분산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약발이 빠지는 거예요. 말도 거칠어지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은혜 받고 하던 봉사들이 점점 지쳐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은혜 받은 마음을 유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주와 교제를 해야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 관계였던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것 한 가지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두 가지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옷 받침이나 지읒 받침이나 발음은 똑같다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를 항상 확인합니다. 다 오늘 말씀에도 한 마음과 한 생각을 뜻을 품어서 지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거는 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고 그런 거 우리가 다 아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온 배경과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생활 수준 여러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 달라요.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주장하는 자세가 되면 안 돼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배경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서로 내 생각이 주장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좋아할까요? 교회가 분열되고 큰 소리 나고 다투는 일을 누가 좋아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끊임없이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돈다면, 쉴 새 없이 돈다면,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있다면 그 모습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절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라고 다름을 인정하되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른데요. 같이 맞붙어 앉아서 정말 속이는 것 없고 어떤 술수 없고 음모 없이 모든 걸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그 다른 생각도 서로 맞춰줘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보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 되기에 더욱더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거든요.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같은 뜻을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혹시 제가 우리 순복음 시카고에 왔을 때 처음 목회 각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는 기억을 하십니까? 잊어버려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절대 내 교회 아닙니다. 담임 목사라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주님 뜻대로만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러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답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면 말이 다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세워도 그 뜻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생길 수 있을까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자꾸만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분열이 생기고 다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는요, 지금 내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묵상을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우리 고난주간 맡고 있으니까 이 고난주간에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슬슬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시는 이제 타이밍인데, 그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죄로 가득했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까지 불어 넣으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가진 우리를 향하여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 구절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게 계속 정결을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는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거룩함이 너희를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좀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요, 살리시기 위해 내보내신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단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뭐냐면 죽일 것 같았으면 그냥 내보내면 돼요. 근데 나가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는 끊어졌고 죄의 담이 높이 세워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세요. 하나님께는 순종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도 하늘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만큼 더 낮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음부에 내려가셔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확인을 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보다 우리를 잃어버린 아픔이 더 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고통 참 큽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고통을 맛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두려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보다 우리를 잃어버린 고통,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는 고통이 훨씬 더 크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텐데,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낮아질 수 있었고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고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끔찍히 사랑하셔서 자신이 받는 고통 정도는 괜찮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백성이 죄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 돼서 죄의 결과로 찾아온 사망과 질병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견디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주님이 내려오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로만 가르치시질 않으세요. 이 말씀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하늘보좌 버리고 여기 이곳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잖아요. 영광받아 마땅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침을 맞아가면서 묵묵히 그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 먼저 자기를 부인하여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사명의 짐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좀처럼 다른 사람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뒤처지길 싫어하고 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도 그 은혜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금세 쏟아내고 삶의 변화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주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은요, 섬기는 사랑이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남들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이고, 남들 앞에 남들보다 낮아져야 되는 자리고, 남들을 용서해야 되는 자리고, 베풀어야 되는 자리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은혜 받으나 안 받으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본인도 지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도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백날 거기서 주님 찾아봐야 거기선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다. 베푸시는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푸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지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엎드리시잖아요. 엎드렸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찾을 때, 부르질 때 체면 차리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죄를 쏟아내고 회개하고 엎드려질 때, 그때 주님 만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높은 자리, 잘 나가는 자리,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것, 못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자리에, 주님이 임하셨던 그 자리에, 주님이 관심 갖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다면 거기서 주님 못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주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품었는데 예수님 마음이 품어지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거든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 마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손바닥만한데 크고 넓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넓어서 이걸 못 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변명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는 것이 꼭 변명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 마음은 너무 크고 넓어서 우리가 다 담기 어렵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마냥 마음같이 좁고 얕지만 크고 넓으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작고 연약한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못 담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릇이 너무 작아서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이게 차고 넘쳐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넘치는 주님의 마음이 나를 뒤덮고 있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주님이 나를 품으신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의 모습인 거예요. 그 크신 주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모십니까? 근데 모시겠다고 내가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려고 애를 쓰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주님으로 뒤덮여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는 간데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죠. 분명 내 속에 주님을 모셨는데 웬걸요, 어느새 주님이 나를 품고 계셨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의 내리기 어려운 놀라운 그리고 신비한 연합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보다 크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의 대답이 다 이와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쩔쩔매고 그러는 중에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응답 오면 좋지만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를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거든요. 나는 나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나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언제가 됐건 간에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이게 급해서 초조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을 고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과거를 은혜 받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몇 날 며칠까지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 큰일 납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고 가정이 어떻게 되고 내 직장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그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마음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